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든지 또 많은 문제 있든지 상관없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회복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죠.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되어지면 가문이 복음화되기도 하고 또 응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복음 없는,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이 지금 우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 목사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모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배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든 이 시간표에 오히려 모이기 힘쓰는 이런 응답,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예배의 참 핵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거 회복하는, 예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부족하지 않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담아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처럼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전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또 60명이 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7월 10일부터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 자제해라. 지금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시책 따라 쭉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예배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모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소그룹 모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이번 주 토요일 교사 강습회 자체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철야 예배 시간에 뭘 주셨으니까 철야 때 교사 강습회를 하자. 지금 이런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교육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정부 시책을 우리가 잘 따라줘서 혹시나 행여나 이 문제로 교회가,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교회가 같이 피해를 입어요. 특별히 주의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안을 열고 볼 때 모든 불신자가 사단의 전략에 묶여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정을 팠는데 빠져버렸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그걸 원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지금도 문화가 창세기 6장 문화요. 뭡니까? 네피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움직이는 핵심 멤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이 없으면
제대로 성공도 못할 만큼 분위기가 그래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전국 세계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전문인 아주 1%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사람 만나면 틀림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들었습니까? 부야피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당시에 그 일당 그저 그 뭡니까 공동 대표했던 분하고 또 지지난 정권 실세라고 했던 두 분이 참석했어요. 뭐 저는 처음 보니까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상희 장로님이 총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5분 시간 있다는. 그럼 5분만 앉아 계시다가 얼마든지 가시라고. 그 예배를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12가지 상태 얘기했죠. 정치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점쟁이 의지하는 거 쫙. 이분들이 5분이 지났는데 가시라네요.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냥 가려고 한 거지. 이분들이 예배 다 마치고요. 그제 모임 다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뭐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있더니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얼마 전에 보니까 임마누엘 설교에 오셨던. 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그지 미국 대통령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모르겠어. 기독교인이니까. 그 프리메이슨 가입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다는 거 옆에서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북한 1% 그 평양 교양학단 첼리스트 그분 얘기요. 목사님 북한은 점쟁이 천지입니다. 얼마나 점쟁이 공산주의인데 신기하죠. 모슬림 국가 가보세요. 뭡니까 무속인 천지요. 제가 포르투갈 가서도 확인했고 기니에 그 중요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분 부모님이 다 무속인 출신이다. 그래요. 모슬림 국가인데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답을 줘야 되겠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틀이 우상의 문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저는 포르투갈 가면서요 이럴 것이다 예상하고 갔더니 딱 그대로 네 군데를 돌았는데 네 군데 다 유명한 무속인이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지역에 무속인이 한 번 휩쓸고 갔다. 이 지역에 무속인이 한 번 휩쓸고 갔다. 신기하죠. 전 세계가 한국, 북한, 중국 점술, 철학관 심각합니다. 중국 공안들도 중국 대학 앞에 전부 철학관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선진국 가보셨습니까? 혹시나 사도행전 우상 문화요. 신기하게도 2000년 전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는 곳마다 사단이 이 문화의 흑암의 문화를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점점점 더 여기에 모든 인간이 묶여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방황을 합니다. 이유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역정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문제가 오는데 몸부림칩니다. 이게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막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힘쓰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듯 하면서요 또 무너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다가온 육신 문제 이제는 포기 상태라. 그러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편안하진 않아요. 세상을 것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지. 그죠?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돼. 이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다. 왜 옵니까? 자기 상처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지. 그지?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 이게 왜 옵니까? 그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전부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예. 어디서 왔냐? 복음에서 왔냐? 12가지 문제 속에 왔냐? 사단이 이 속에 묵어놓은 거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그래 세상적인 걸 가지고 뭘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딱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그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망하게 할 것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귀신이 잘되게 합니까? 잘되게 하질 않죠. 예,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있는 문제인데, 그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사단이요, 귀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결국은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 갔는데 그지? 그 김용하 목사님이라고 그 복지학 잘 하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 아버지가 전도사였는데 일본 사람이 8.15 해방되고 그지? 구하원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님 구하원을 방문했다가 한국 사람 결혼했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살기 힘들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 구하원 애들 먹을 거 찾으러 간다고 정부 관련 뭐 만나러 간다고 가셔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예, 그 일본 사람이요. 참 대단한 분이요, 그분.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요,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했냐 하니까, 자기 애들 3명, 엄마랑 같이 안 잡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같이 제도록 만드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인데 갈등이 있겠어요. 왜냐? 그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참 대단한 분이지. 그분 돌아가셨을 때 광주 시민장으로 해서, 이래서 뭐 영화도 만들어졌지. 뭐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거든. 그 복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러 온 청년을 내가 만났거든. 이 청년이요, 가만 보니까 정부의 돈을 잘 타네요. 그런 일을 하는 친구.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꿈속에 누가 나타나면 뭘 얘기해 주는데 그대로 하면 그게 잘 된대요. 그 전문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귀신의 역사예요. 전문인들을 하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게 거의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결국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되게 만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왜 그렇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거기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전 세계가 영안을 열고 보니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가 있어요. 빛이 없으니. 보넬 신학교를 갔는데 방학 때 저 남원에 전도하러 갔어요. 신학생들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그 남원 시골이니까 시골 교회 그 청년들하고
이 친구들이 찬양 막, 그래서 도시에서 와가지고요, 드럼 치고 막 싣고 가가지고 막 악기 다루니까 애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쭉 한다고 하는데 막 뜨겁게 박수 치고 하더라고. 자기들 아는 곡을 부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편안하질 않아, 내 마음이. 이게 왜 이렇지? 그 찬양을 하면요, 은혜가 되고 평안해야 돼. 이 뜨겁게 박수를 치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뜨거운 게 아니고 뭔가 홀린 것 같아, 애들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딱 그 찬양 집회 끝나고 메시지를 했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불신자 상대 쭉 얘기하고 눈을 감겼어요. 지금도 가히 눌림 당하고 악몽을 시달리고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나도 당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라. 대성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는데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 손 들어요. 복음이고 뭐가 없는 거요. 그게 뭐냐? 종교. 찬양을 열심히 하지. 손뼉치면 뜨겁게. 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는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손뼉 열심히 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게 예수님 표현하자면 불법이요. 복음도 없이 생명도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 예. 그다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마을을 갔는데 그 다음 마을에 6살짜리 꼬마가 여름인데 말이야. 온 몸이 모기가 다 물려가 뜯겨가지고 부모님은 저 도시에, 애는 할머니 손에 막 오빠하고. 근데 마을에서 뭐 도적질 사고 나면 얘들 소용이라. 그 얘들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도하려고요. 그 같이 갔던 우리 신학생들이 붙어가 얘기를, 얘들이 말이 안 먹혀. 동문서답. 그리고 과자 사주세요. 이 얘기는 하고 눈은 못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 이제 복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저기 물소리 들리지? 그래요. 저 물속에는 물고기 살고 있어. 이런 거. 저 산에 있는 나무 하나님 지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단다. 원죄 설명해야지. 자범죄를 유추해서 원죄를 설명해 가는데 쭉 계속 얘기하는데 얘가 동문서답. 그러니까 저는 계속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복음 설명했어요. 이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단다.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설명을 다 했죠. 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렇게 또 동문서답. 그래 내가 붙들어 기도했어요. 지금 이 시간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세력, 마귀, 귀신 세력, 예수님을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딱 하고 기도하는데 얘가 기도를 딱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고 얘가요 눈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싹 바뀌었어요. 그 생명이. 그 문제는 걔를 예수 영접하고 누가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사 강습해. 첫날 뭐 합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 복음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첫날. 둘째 날 그 다음 거 얘기하려고 섰는데 그 다음 게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러지? 봤더니 전날 안 왔던 5명이 또 와 앉아있어요. 또 다시 한번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얘들이 예수 영접. 그게 보면서 야, 생명 없이 복음 없이 교회 생활 다니는 게 많구나.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지? 낙심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그지? 7배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게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시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본문에 물에 귀신 들린 자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요. 귀신 섬김은 귀신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시달리게 되네요. 그게요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8절로 20절. 귀신 들리는 자가 아예 지역을 다 영적으로 장악해 버렸어. 하나님을 모르니 복음을 모르니 그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사로잡아 버려요. 심각하죠. 그러면서요, 고난이 점점 쌓여. 어떻게 가중이 됩니까? 예수님이 전달했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 사람 건져낼 수가 없다. 그 강자가 누굽니까? 사단. 사단이 영적으로 강자가 되어서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지? 이 강자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왜냐? 인간이 저 사단 권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지? 참된 왕으로. 우리가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재앙을 물러가도록. 그런데 이 사단은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두루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보니 뭘 하고 있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다. 그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제 또 닦으러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자기를 비워요. 먼저는 그 빈 곳에 귀신이 보니까 비어 있거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 이러니까 7 귀신을 때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더 심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한 비유입니다. 그지? 사단이 파고드는데 이걸 한번 허용해 버리면 7배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지? 잘 봐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 생활 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기가 더 힘들어져요. 낙심대 갔다 거기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7배로 악해져요. 고난이 점점 더 가중이 된다. 당연하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이 그 운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운명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귀신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사로잡힌 자. 오늘 본문에 지 스스로도 뭘 할 수 없어. 인격이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상태를 구분을 해보면 나의 의지가 있고 귀신이 장악한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심각한 상태는 귀신이 그 의지까지 영역을 완전 심각한 상태는 뭡니까? 사단이 자기 인격을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표현으로 이런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상태는 불신자하고 똑같아.
뭐 외국사람 표현대로 키도 똑같고 뭐 1cm 줄으셨다는 뭐 성격도 똑같고 갑자기 천사 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 신분만 바뀌었어. 단지 점을 치면 전개가 안 나와. 그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자. 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 이럴 때 정인이 되어지고 이럴 때 응답받게 됩니다. 자, 현장에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과 권세로 꺾어야 돼요. 도와야 되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한다. 그지? 영적으로 도우면서 한 번씩 지등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지등신 돌아올 때 거기에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유목사님 동생 유건수 목사님 고속도로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 이분이 치유사역을 그 형님 통해서 발견된 복음 이 내용 가지고 창세기 메시지를 가지고 치유사역을 완전 정신 돌아나 어떤 자매 딱 붙들 오면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하니까 야 네 수첩이지 수첩 꺼내봐. 그거 보면요 남자들 이름 적혀 있대. 자 보면서요 아무개 하면서 눈 쳐다본대요. 그럼 그냥 적어놓은 거는 가만히 있대요. 그 다음에 아무개 줄 거면서 지하고 뭔 일이 있는 애들을 끔찍한데요. 네 이하고 무슨 관계 있지? 쫙 체크. 그 다음에 아무개 나중에는 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불어. 그러면 지하고 잔 남자들 뭐 이런 쫙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 그 아이가 죄책감, 죄의식이 시달려.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까. 그죠? 그걸 숨기고 있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네. 그죠? 드러내. 그러니까 지인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은 치유를 도와주는 거예요. 드러내. 근데 정상적인 사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무리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왜 드러내느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끝냈다. 너는 거기에 다시 사로잡혀서 죄의식 가지고 시달릴 필요가 없다. 이제 거기서 해방됐다. 끝났다. 선포하려고. 그지?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도와줘요. 이러고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이거 치유가 되죠. 감사하죠. 그런 사역을.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애들을 돕다 보면 말씀 가지고 할 때 이렇게 치유가 주로 되는데 치유가 잘 안 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딱 잡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잘 안 돼. 그때는 가족 중에 결단하고 치유 사명자가 결단하고 딱 일어날 때 그럴 때 싹 해결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거기서 해방된 신분이에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의 종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해방되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게 상처입니다. 전 세계 현장이 똑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치유 사역이요. 그죠? 사단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밋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단 서밋을. 우리는 영적 서밋을 키워서 세상에 빛이 비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뺏겨버린 거 다 회복시켜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237 현장을 섬겨야 됩니다. 건축은 그걸 위한 건축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정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정인으로 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살려내고 치유하고 건져내고 세워가는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또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의 중요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237 현장 또 치유와 서밋의 정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며 하늘 군대 동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